족보에서 족보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족보가 무려 1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족보는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냐면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장쯤 넘어가 보면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두 형제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죠. 아벨은 카인이 죽여서 그 동생은 사라지고 형 카인은 엄마 아버지 눈치 보이니까 집에 못 있어가지고 도망을 쳐서 동방으로 어디로 가가지고 카인 성을 짓고 거기서 장가 들고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고민이 아니 엄마 아버지 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셋이는 어디서 구했으며 카인이 누구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가인의 표를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궁금한 얘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고대에 쌍둥이도 많이 낳겠지만 애도 많이 나서 급속도로 인구가 벌써 팽창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 2년의 기록이 아니라 수백 년의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뭐 널리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줬고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놨을 거다.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선택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뒤로 인도해 들이셨다. 성경에 그리 써 있잖아요. 오늘은 성경 족보에서 그러면 이 족보가 무려 12번이나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족보 중에 예수님 족보도 2번 나와요. 신약성경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비교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쪽이에요. 요셉의 족보예요. 결국 예수님 족보가 아니라 그러네.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따져보니까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외가댁으로 쭉 올라가. 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누가 만나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만나.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 이상은 누구다. 헬리오 그 이상은 누구다. 그 이상은 누구다. 해서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나님이니라. 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났으니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듯해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라 그랬는데 위에는 누구? 아브라함이고 또 누구? 다윗. 그러니까 이슬람교, 유대교, 우리 기독교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뭐 더 이상 시비 안 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무슨 왕? 다윗. 초대 임금은 사울인데 왜 다윗을 보죠? 사울은 잘나고 키도 크고 가문도 좋은 집안이고 장군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전부 좋아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 잘난 임금이 타락했죠. 다 같이 넘어지면 소용없다. 우리는 늘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좋은 점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만 잘났어도 막판에 가서 사울 임금처럼 아들하고 동시에 죽어가지고 왕할 사람이 없어 집안에 대가 끊어졌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도 대가 끊어질 것 같아. 이거 아들이 없어 우리 집에.
영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 계보를 잇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족보에 보니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세히 읽어보셨죠? 그런데 따져보지는 않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14대, 14대, 그 다음에 14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이 2번 카운트가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산수를 잘못했나? 14도 못 세가지고 한 사람을 세고 또 셌고 여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아요. 이 여고냐가 아들이 아니라 뭐야? 손자라는 거예요. 손자.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자손. 그래서 이 족보에서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할아버지가 이 여고냐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간에 이름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를 맞추는 과정에 여기에서 여고냐를 두 번 지목을 했구나. 그 다음에 여고냐의 그 이름이 사실은 요시야의 손자였구나. 그래서 14대, 14대를 맞추려고 하는 흔적을 여기서 본다는 거죠. 그 말은 14대가 왜 나오냐면은 다윗 가문에 다윗의 왕으로 와야 되니까 왕의 자식이니까 왕이 되어야 하고 왕가에서 오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가문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 정확하게 알리려고 당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14대를 마친 거구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럼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누가 혹시 물어보면 왜 다윗의 가문이냐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짚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그러면 은혜를 배웁시다.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게 되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조상의 허리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묘실에 조상의 묘실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이렇게 해서 그 무덤에 돌 무덤에 갔다가 시신이 썩을 때까지 둬서 또 갖다 놓고 하면은 아담의 묘실까지 들어가서 내인다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죠. 사람이 다 죽는 이유가 뭐냐? 원죄 때문이다. 오리지널 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많은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씬. 오리지널 신이죠.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악하고 불안하고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원죄가 청산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담의 족보가 있고 셈의 족보가 있어요. 다 같은 집안이에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나타나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세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5장의 족보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셈은 우리 같은 동양 황인종의 족보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족보 기록을 보니까 내용이 유사해요.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몇 년 살다가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다. 요거 딱 수많은 족장들이 뭘 했다가 없어. 그냥 태어나서 죽었다. 태어나서 죽었다. 태어나서 죽었다. 아니 그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었다. 우리 족보도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름만 딱 써있고 누구 이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딱 생물. 생물이라는 말이 태어났다 죽었다 그 뜻이에요. 안자어로. 그러면 이 족보가 성경에 이렇게 이름만 쫙 있는 게 왜 있냐?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한 책이죠? 모세. 모세 선지자가 아니 아담의 후손 족보를 본 일도 없는데 셈의 자손 족보를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다 알았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인 이글로 돌아갈 것이라 했는데 모세가 이 기록을 찾아서 정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계시받은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모세는 어디서 베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출애굽기 보니까 다른 선지자들한테 내가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여 얘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헛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그냥 남 얘기만 듣고 어머 그랬다가 틀린 얘기 듣고 아유 가짜 뉴스네. 소용없어요. 모세는 계시를 받았다. 족보가 총 성경 퀴즈 몇 개라고요? 12개라고. 자, 지난번에 한번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 도표를 한번 주보에도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자, 봅시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아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모세. 그런데 모세가 이분들의 나이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았을까? 자, 둘째, 셋이라는 분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 130세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뭐 80 몇밖에 안 되는데 뭐 많이 들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180살에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130살에. 사람 죽었다. 근데 지금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보세요. 셋이 셋은 몇 년을 살았냐면 800년.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이 105세 때 낳았어요. 셋이 105살 때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695년을 더 살고 돌아갔는데 에노스가 아담하고 같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235년을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에노스 보세요. 마할랄레라는 사람은 395세의 아담이에요. 435년을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야렛은 335년을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에녹이 태어났는데 에녹이 65세 때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네. 그때의 아담의 나이가 687세예요. 무두셀라가 몇 년을 아담하고 같이 살아요? 261년을 같이 살았는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다 같이 봅시다. 무두셀라는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65세 되던 해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261년을 아담하고 무두셀라와 함께 살았는데 아담의 나이가 687세인데 이 두 분이 신앙생활을 엄청 잘한 분이에요. 에녹은 하늘에 승천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그러니까 에녹이 65살에 무슨 사건을 겪었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25년 동안 헤맸어요. 교회는 25년만 댕겼는데 꽝 허탕으로 댕겼어요. 그렇지 않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났어. 아비집도 떠났어. 그러나 아직도 못 버려. 나 죽으면 고국에 고향 땅길이나 친정한테 두고라도 보낼 사람이 있어야지. 조카를 데리고 다니자 계속. 마지막에 조카를 떼놓고 나서 그때 태어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삭. 25년 100살이 났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을 인정 안 했어. 아유, 니까지 거 아직도 못 믿겠어. 난 너 못 믿겠어. 그러더니 너 100살 때 낳은 아들 갖다가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네. 그 합격 선언을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6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놓고 내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해놓고 무두셀라야 어이구 세상이 망하지 무두셀라야 어이 정말 이거지 무두셀라 이름만 부르면서 300년을 살다가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다같이 아담은 내쫓고 에녹은 데려가셨다. 아담이 되실래요? 에녹이 되실래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에녹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 잠자는 거라니까. 영혼이 잠자니까 두렵지 않아요. 편안해요.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두셀라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왔고요. 아담이 죽은 지 126년 만에 노아가 탄생합니다. 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 기분 나쁘겠다고 칼로 찔러 죽인 그 아주 이 족보 중에 제일 못된 나쁜 인간이에요. 쌍수라고 인간, 욕 다 해도 되는 인간. 어떻게 무두셀라 집안에 이렇게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성질 나쁘고 나쁜 라멕이 태어났냐고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 수많은 족장들한테 자기의 쓰라린 얘기를 하면서 구전을 한 거예요. 글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쭉 내려왔는데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잖아요. 그 기록을 해가지고 라멕이 56년간이나 아담을 만나서 영적으로 에덴 동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소용없더라. 설교 들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인간 밑에 아들이 누가 태어나요? 노아가 태어나요. 근데 노아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부모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교육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두셀라의 집안의 아들이 라멕이 태어났더니 라멕은 아담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한두 해가 아니라 56년이나 설교를 들었을 때인데 개차반이었고 그런데 그 라멕의 아들은 또 완전한 노아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받고 에녹처럼 살도록 여러분 정말 피눈물 나게 신앙생활 한번 결심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올려지는 사람은 누군가?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들어갔죠. 그런데 원죄 때문에 생명구원의 생명과를 먹지 못했다. 생명과를 먹었으면 해독제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건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나오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했어요.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하면서도 따라가지도 않아. 예수님 방법을 배우지도 않아. 그게 무슨 예수쟁이야. 내 길이요 내 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리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죠. 진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어제는 예수고 오늘은 노입니까? 그러면 진실하지 않죠. 그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요. 존경 못 받아요. 같이 거래할 수가 없어요. 신용이 생명인데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최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거다.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방주를 예비했고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구원했고 남의 식구 며느리까지 구원했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데려갔어요. 이거 안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산을 헤매고 댕겼죠. 회리바람이 들었다 갔다 어느 골짜기 떨어뜨렸을 거라고. 근데 하늘에 올라간 증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또 가셨더니 두 분이 나타났어. 누구였죠? 엘리야. 또 한 분은 누구죠?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지옥에 간 줄 알았더니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신 거 확인이 됐어요. 영계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가셨구나. 에녹이 하늘에 가신 게 분명하구나.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게 분명하구나. 성경에서 보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